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오늘 부활절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 지낸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모든 사람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들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날입니다. 은총과 승리의 날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이후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3가지 조처가 시행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옮길 수 없을 정도의 큰 돌, 바위를 무덤 입구에 이렇게 딱 갖다가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인으로 무덤을 봉인을 했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을 이제 시켜서 무덤의 경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2가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가운데 받은 것이요 그 안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 강조한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처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나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사실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도 점점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고 또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확신을 심어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기념하는 명절로만 지킬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어도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먼저 받은 게 뭡니까? 그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았는데 이제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전 1500년, 주전 700년, 주전 520년경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되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음을 내 마음에 믿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되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하늘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관과 사상관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아닌 썩어질 것, 불에 타버릴 것, 없어질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관심이 이제 쏟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180도 인생관, 사생관,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긍휼과 사랑의 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관과 사생관이 철저하게 바뀌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 전부를 걸며 결단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는 자기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내적으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엄청나게 달라졌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과 사회 생활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우선순위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그런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복음 증거하는 일이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것을 보고 불신자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조바심을 내고 낙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그렇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12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500의 형제들 모두 그때부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에베네셀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들 가족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어린 자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건강에 손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같이 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을 위해서 뉴욕과 미국 전체가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역사에 주시어서 이제 코비드-19 모든 바이러스를 멸종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함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 직장과 사업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제 학업의 열기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뉴욕의 모든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할 수 없지만 주여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부활절 하루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